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을 우리들의 영혼이 잘 먹고 잘 섭취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새 것을 먹었으니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6절로 마지막 절인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 안에서 같은 즐거움, 아버지의 즐거움, 같은 즐거움, 그 아들 된 우리의 즐거움, 그래서 하나의 즐거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6절에서 또 39절에 걸쳐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 있었던 말씀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같은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이 본문을 접하셔야 됩니다. 같은 상황은 뭐냐면 27절부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세리 레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당신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혼인집 신랑 손님들이라는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그러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 정말 세상의 것에 대한 금식이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금식할 일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드시 들었어야 할 말씀을 연이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로 39절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6절부터 39절에 걸쳐서 또 다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도 아직 알아듣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인 것이에요. 자,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것으로 나누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옷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담을 부대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항상 짝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6절 한번 보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 여기 이게 새 옷인데 여기를 요만큼 오려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계속 입고 있었던 헌 옷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자, 그런 자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는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계속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만약 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을 놓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사람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새 옷과 헌 옷이 있어요. 헌 옷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낡은 옷으로 입고 오셨던, 수년간 단연간 오랫동안 입고 지내셨던 한 옷이 있어요.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옷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장만하지 못하니까 누가 사다 줬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눈앞에 새 옷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게 웬 새 옷이야, 고맙습니다라고 자기가 지금 여러 해 동안 뭐 돈이 없어서든 뭐 근검절약을 위해서 그랬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 옷, 그 남루한 옷은, 그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옷이었다라면 반드시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낡은 옷을 계속 입어요? 새 옷을 사서도 입을 판인데 만약에 누가 또 주었더라면, 그것도 선물로 주었더라면 고마워하면서 입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옷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이건 옷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옷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옷이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옷을 비유로 삼아 옷이 아닌 다른 어떠한 차원의 옷을, 다른 어떠한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비유니까. 비유의 목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사실,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 보편적인 어떤 걸 가지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또 하시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은 감당할 수도 없고 보편으로는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보편에 멈춰있는 보편적 타당성, 보편적 소위 진리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 멈춰있는 자들에게 그 보편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되,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되 진짜 절대적인 것, 유일한 것, 궁극적인 것, 그래서 단 하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할 그것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으로 만약에 이걸 이해한다면 누가 그러겠느냐? 근데 만일 그렇게 하면이라고 했으니 이건 옷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신 거죠.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이때는 더 다르게 들어야 되겠죠. 그때 그럼 이 새 옷이 뭐야? 또 낡은 옷은 뭐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뿐이요. 찢게 될 것뿐이요. 찢어내줘서 이상하고 구멍이 하나 나고 이만큼 찢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또한 새 옷에 걸 갖다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 자기가 현재 입고 있는 거기 갖다 이렇게 더 붙여온다고 하면 그게 어울리지도 않지. 어울리지도 않지.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새 것으로 취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낡은 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옷으로 좀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새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를 갖고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그럴 수가 없지. 오랫동안 썼어요. 그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를 으깨서 그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대에 담는데, 이거 부대를 와인 스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이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예요. 그 안에 넣고 그늘이나 이런 시원한 곳이나 응지에다 넣어서 어떻게 해요? 숙성을 시키는 거죠.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해왔어요. 포도는 늘 새 것으로 주는데 매년마다 새롭게 수확되고 새롭게 소출돼서 늘 들어오고 있는데 부대는 안 바뀌어. 부대는 늘 낡은 부대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숙성도 안 돼. 어느 정도 쓰면 이 가죽의 효과가 더 이상 효과를 낼 수가 없어서 숙성도 못 시켜. 그러다가 이제 낡아갖고 곧 터질 지경이야.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또 새 포도를 집어넣어. 으깬 거니까 포도즙을 집어넣어. 그래서 그걸 또 숙성시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이 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뻔히 알아. 이게 좋은 거고 이거 낡은 거 뻔히 알아. 근데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뻔히 이게 터질 건지 알아. 새 부대에 넣지 않고 흠 부대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터질 건지 알아.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낡은 부대에 넣어가지고
부대가 터지니까 부대도 쓸 수 없고 이 포도주도 다 버리게 돼. 막 따서 막 갖다 가지고 새롭게 수확해서 으깨가지고 씹어는 그 애써서 1년 동안 농사져서 수고한 거를 땅에다 쏟아버리는 일이 벌어져. 뻔히 알면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포도주 담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옷 입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과 포도를 담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대화된 그것을 담는 그 부대, 와인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시는 거냐고, 이 말씀 왜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완고함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 망가뜨리게 하는 무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지에서 완고한 거예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끝까지 완고하게 지키려고 하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못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 옷도 못 쓰게 돼. 새 옷을 갖다가 찢어서 붙이니까 병신 같아 보이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작년에 했던 각설이지. 이 수준으로 돼.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계속해. 이걸 뭐라고 하냐? 완고하다, 완악하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완고하냐? 왜 그런 마음들이 생겼냐? 왜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생겼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새 영, 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몽땅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절에서 말씀하는 옷과 37절에서 말하는 공통된 게 뭡니까? 부대잖아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 근데 여기 서로 대조되는 게 있죠. 새 옷과 낡은 옷, 새 부대와 낡은 부대예요. 그럼 새 옷과 새 부대가 한 짝이고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의미하신 거고,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건 강조하여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낡은 옷과 낡은 부대가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로 말씀하실 때는 이 부대에는 포도주가 담겨져요. 아직 포도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포도주가 될 포도 원료를 담는 거잖아요. 그걸 담아요. 그래서 이 부대는 뭔가를 담았는데 가만히 아무리 유심히 살펴봐도 이게 둘이 옷과 부대가 같은 것이라면 이 옷도 뭔가를 담아야 될 건데 이거 담는 얘기가 없네요. 왜 없을까요?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요? 이미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바지든 윗도리든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 옷이 뭘 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몸을 담고 있잖아요. 마치 부대가 뭘 담아요? 결국 포도를 담잖아요. 그 포도를 담는 것, 새 포도를 이렇게 담는 것, 그렇게 담는 것과 내가 옛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내 안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낡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를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나를 담는 거예요. 마치 부대가 나를 담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옷이 우리를 담는 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럼 옷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옷이 돼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인격체로 생각하는데, 근데 또 사람을 또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도 아니고 옷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시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봉합이 딱 되면 우리 안이 뭘로 채워지나? 당신의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가리워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옷 안에다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 당신의 영으로 지어질 우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해와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뭘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본문들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그때 여러분들은 이게 옷과 그리고 이 부대는 같은 거구나. 그래서 부대로 다 통째로 입어도 옷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다 가죽으로 옷해서 입은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 가죽이 이제는 부대가 되네. 뭘 담을?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진리의 포도나무니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취한 자. 그 열매가 포도죠. 그 포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생명을 담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 말 그대로 그거를 따먹어서 우리 안으로 갖게 될 거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새 포도를 안으로 갖게 되면 그 새 포도를 갖게 된 이 새 옷이나 혹은 새 부대가 어떻게 이거를 숙성시켜서 그 안에 있는 포도가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묵은 포도주, 마실만한 포도주, 생명의 음료가 되게 하겠다. 굴송이보다 더 달게 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넣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드시고 축사하사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의 음료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대 안으로 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안 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왜 그거 같이 그들과 같이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냐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이게 무슨 우리의 뭐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옛것에서 새것으로 어떻게 뭐 변화 뭐 대충 뭉그러뜨려 가지고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서 그냥 변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어떤 참다운 인생의 삶 뭐 이런 걸로 이걸 갖다가 자꾸만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와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요. 자기들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배운 것 혹은 이 자연세계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뭐 얻었다 해서 지식을 갖고 그런 것을 통하여 내온 것 끄집어낸 소위 보편적인 것 소위 유니버설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담론만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게 전부 다냐? 그걸 가지고 그건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가지고 마치 여기 옷과 그 부대가 그 와인스킨이 비유인 것처럼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 유일한 것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필요한 것 하나 그 한 가지만이라도 라고 하는 그 말을 마르다가 들었던 것처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한 가지를 가졌던 여인이 된 것처럼 이 세상 모두는 자기 일들의 분주에 보이는 것들에 붙잡아서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막 분주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에만 분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분주하진 않아.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그들의 상태를 지금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낡은 옷과 낡은 부대로 좀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누구? 당신과 함께 식사하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건강하여지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함받은 이 사람들은 새 옷을 입은 자들이요 새 부대가 된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맥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 여전히 낡은 것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때 낡은이라는 말이 지금 36절 37절에서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요. 이 낡은이가 플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옛것이라는 거예요. old라는 의미에 낡았다라는 걸 옷에다 쓴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옛것과 성경이 말하는 새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옛것이 뭐냐?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을 옛 것으로 취하면 옛 언약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으로 취하면,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새 것으로 취하면 옛 언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옛 것, 곧 어떤 의미에서 옛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람 자기들의 완고한 마음과 그 무지한 마음, 이게 둘이 같아요. 무지에서 완고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말로 합시다.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무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보편적인 것만 보고 이걸 가지고 뭘 알았다고 자꾸만 그래. 세상 학교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다 알았다고만 얘기해. 과학적인 지금 현대 문명이 내놓는 최고의 카링 에즈라고 영어를 하는데, 아주 최고의 어떤 학문들, 최고의 과학 문명 기술들, 이런 걸 좀 알았다고 그래. 그게 지금 그들에게 알았다고 하는 지식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틀에서 이해해 보려고 그래. 그걸 어떤 상태로 하냐? 아직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요, 아직도 낡은 무대, 옛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옛 하늘, 옛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늘과 대비된, 새 하늘과 새 땅과 대비된 차원에서 옛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입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는 내가 이 보이는 것들로 보고, 이 보이는 것들이 내준 일반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걸 바라보면은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미혹한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 떨어진 자들을 놓고 지금 낡은 자라고, 지금 옛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아직 거기 자기들의 어두움이라는 옛 것에서, 옛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낡음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지, 완악함, 완고함, 어둠, 이곳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 열심을 다내고 어느 면에서도 부족해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본이 되는 것 같아 보여. 어디에서 그럴까요? 이 세상화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화된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돼. 교회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야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활력도 있어 보이고 사람들은 으쌰으쌰 모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멸하고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한 바리새인이 있어요. 한때 바리새인이었으나 우리 주님 만나서 소경됐다가 다시 눈이 뜨여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이건 낡은 거예요. 새 것을 주면 낡은 걸 어떻게 해? 없어져야지. 근데 새 것이 왔는데도 낡은 것을 여전히 갖고 있어. 새 옷이 앞에 있는데 낡은 옷, 그 다 떨어진 옷을 여전히 입으려고 해. 근데 이걸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장차 없어지고 낡은 것에 결국이라는 그 텔로스니까 목적이 있다, 끝이 있다. 그 끝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이거 끝나고 있어. 내게서 점점 끝나. 다 낡았으니까 내가 곧 벗어서 내게서 버려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될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장차 없어질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그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수건을 그의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니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가 앞에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왜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건 모세가 그냥 위험스럽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놀라운 영을 갖고 온 사람이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면 전부 다 눈이 멀거나 큰일 나고 뭐 화를 당할까봐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려줬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보이는 것, 얼굴은 프로스폰,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는 모든 창조, 보이는 이 말씀, 보이는 율법, 이런 것들이 나타내주는 일종의 영광,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장차 다 사라져게 될 것들이다. 뭐가 오면? 진짜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빛이 오면 얘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진짜 빛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될 게 어떤 겁니까? 어둠이죠. 어둠은 빛이 오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새벽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옛 것을 장차 없어질 것이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그 모세 얼굴에서 나왔던 빛은 어둠이라는 빛이었던 거예요. 진짜 빛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지식이니 현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뭐 진리니 뭐 이런 등등의 것은 어둠이라는 빛들이에요. 어둠.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은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다. 진짜 빛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야만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내게 비춰주려고 하는 어떤 차원의 빛들은 다 낡은 것이구나, 옛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거 쳐다보지 마라고 하여. 왜 장차 없어질 걸 왜 쳐다봐? 너희들이 쳐다봐야 될 건 가려놨으니까 안 보여지고 있지. 그래,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달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백플레이를 하셔서 수십 번이라도 들으시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듣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러니 나는 그런 세상에 묶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담대하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구나. 이 세상이 내주고 있는 그런 거짓된 낡은 것들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가린 것 같이 했으니 그러니 빛은 안 보이네요. 그래, 보이지 않는 빛이 너희들에게 곧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이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그때 1세기 그때 제가 볼 땐 지금까지, 그럼 그 중간에 20세기라는 2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의 종교가 몇 개의 종교들이 나오는데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또 기독교가 지난 2000년 전통 가운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 오늘까지는 구약 지금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오늘까지를 이해합니다. 이걸 항상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구약을 읽게 되면 그 수건을 벗기게 하시는 목적으로 벗겨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뭐가 나와요? 진짜 빛이 나오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바울을 통하여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모세가 왜 가렸는지 아니? 그걸 가려놔서는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보지 말고 드러난 빛 보지 말고 들춰지지 않은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영원한 것,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이 보여주려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날 보여줄 거야. 그 말은 우리의 눈꺼풀 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보여지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찢어져 새 마음 들어와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벗겨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벗겨지도록 도와주는 게 어떤 거냐?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신약 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여기다가 옛 구자를 썼네 한문으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낡은 옷, 낡은 부대에서 사용한 낡은 자예요. 이게 플라이노스라는. 그럼 플라이노스 옛 언약, 새 언약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옛 계명 따로 있는 거, 새 계명 따로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계명과 언약은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보편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깨달았니라는 그런 자기 마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언약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 생각의 수준, 전통이나 만들어내고 신학이나 만들어내고 교리나 만들어내는 이런 걸로 추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통하여 수건 벗겨져서 그 장차 없어질 것의 마지막 그것,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오메가, 진짜 참빛을 만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때 예수라고 안 써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영이에요. 내 말은 영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 같은 생명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생명을 담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문자로 기록된 그 언약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문자로 이해하는 낡은 것으로 그 언약을 취하지 않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언약을 다시 들어보고 읽어보니 이게 문자로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만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지금 혹시? 그럼 여러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 말은 깨닫는다는 말보다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수건이 벗겨져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다 여러분들의 눈에서 다 비껴가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붙잡혀 보편적인 것을 하나 찾아내고 그런 얘기나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이런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 같이 박장대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고 있으니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요. 그럼 수건이 벗겨지려면 모세의 글을 읽을 게 아니라 누구의 글로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으면 내가 수건이 갈아져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으로 언약을 다시 읽게 되면, 성경을 다시 읽게 되면 그 수건이 거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때 참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새 옷을 입은 자요 새 부대가 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이상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영이 계신 곳 같은 말이에요. 주의 영, 곧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계신 곳, 진리의 영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들은 낡은 옷을 더 이상 입는 자, 누가 입혀줘둔 입지 않게 되는 해방된 자, 낡은 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새 부대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 내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를, 그 포도즙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숙성시켜 맛있는 오래된 묵은 포도주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말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대립각을 이뤘던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었죠. 이외에 또 누가 있어요? 이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나름 율법을 안다, 지식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은 걸핏하면 예수님을 태클 걸며 들어오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방금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바로 그들은 모세의 글만 읽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낡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헛된 수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낡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걸핏하면 예수님에게 딱 들고 들어오는 게 이거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을 들고 들어와.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누가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의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더라.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의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의 말을 책잡게 돼 있어요. 비진리, 아직 진리가 되어 있지 않는 문자의 언약만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새 포도주라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 부어짐의 역사를 통하여 눈이 확 띄어지는 성령이라는 진짜 생명 부어짐이 일어나야만이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언약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 예수의 말을 책잡고 있네. 예수의 말을 책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살 길이 없게 되는 건데요.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들이 모세의 말만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런 태클을 거는 얘기를 하죠. 그것까지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몇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어디에 근거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인가 거기를 근거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니까 모세가 쓴 글이라 해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5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만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또 달라.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선지서도 읽고 역사서도 읽고 다 했는데 이들은 요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완고한 마음, 그 고집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말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네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러니 죽어있지 지금. 너희들이 그러니 모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모세의 말 그 언약을 주신 그 뜻을 너희들의 마음을 투영하여 읽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죽어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30절에 죽은 자야. 너희들은 죽은 자는 살아나도록 만드실 건데 너희들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네. 근데 죽은 자를 살려내실 거다. 30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다고 남을 위해서 그 얘기를 떡거리 끄집어내십니다. 너희 정말 너희들 모세 얘기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럼 모세의 글에 이런 얘기, 모세가 가시떨이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하나님의 영, 주는 영이시니, 여호와는 영이시니 그 영이 지금 나무라는 너희들 쓸모없는 광야의 그 가시떨기 나무에 너희들 왜 지금 임하여 너희들을 태워 죽이지 않고 너희들을 그 불이 이끌고 가는 불과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거 어떻게 알고 있니? 그래서 그 불을 만난 나무는 살아나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으니 그럼 그 불이 뭐냐? 살려내는 불 아니었느냐?
그러면 그들이 만난 불,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 불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자기들을 살려내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모세액을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생각으로 읽고 있으니 아직 나의 말로 이 모세의 말이 완전해져야 되는 건데 이 언약이 완전히 빛을 받아서 완전한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거부하고 있으니 어찌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건 좀 그런 데 번역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든 하나님께 속하여 있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냐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만 살아있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그런 상태에 떨어진 이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모세오경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첫 번째 책을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뭐만 읽었어요? 그 버리는 이야기만 읽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그냥 거기서 깨닫고 해야 되는데 7절 어찌하여 그러면 이들이 또 질문하고 들어오네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또 모세 얘기를 또 끌고 오네. 아직도 수건이 가려 있어서 모세 글을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읽지를 못하고 있으니 성령으로 이걸 깨우쳐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모세의 글을 또 얘기하네. 이거는 레위기서인가 신명기서네. 이것도 신명기서 2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들이 또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드디어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또 했던 거야. 아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 새 옷을 줬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건데 자기의 완고함, 나 싫어 그거, 나 끝까지 이거 입을래, 나는 끝까지 내가 아는 대로 살을래, 나는 끝까지 내가 아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할래. 그러다 죽는 것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만 만나고 있는 거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무지 가운데 완고한 마음으로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그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순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제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찌하오리까? 저는 반드시 주님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저는 새 부대가 되고 새 옷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라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없으면 왜 예수를 믿는 거야 도대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카서죠. 그들이 완악함은 무지에서 와요. 완고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딸이 될 우리들을 붙여놓으면은 그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 율법교사들 이런 자들에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남녀의 비유로 놓은 거지만 모든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 선생에게 우리를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지, 그들의 완고함, 그들은 지혜 있다 하지만 그 지혜도 아닌 진리도 아닌 그래서 무지한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무지해지고 다 같이 완고해지고 다 같이 낡은 옷, 다 같이 낡은 부대에다 여전히 뭘 해보려고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 버리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진리를 담고 당신의 뜻을 애초부터 본래부터 갖고 계셨다. 왜? 당신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장가갈 거야. 너희들로 말미암아 음행하고 있는 내 딸들에게 왜 음행을 해?
거짓된 것을 취했으니 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마귀를 나라고 숭배하며 취하고 있으니 너희들로 말미암아 음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버려. 그런 음행한 자들에게 호세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5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라 이 사람은 당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에게 아빠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너희로 이런 것도 읽어보지 않았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몰라?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서 이 말씀을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너희들 때문에 이놈들아 내 백성들이 지금 음행하고 있잖아. 간음하고 있잖아. 간음이 뭡니까? 마귀의 미혹의 말에 하와가 연합하는 거를 에덴 동산 3장에 있는 것을 창세기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너희들이 음행하게 만들고 있잖아.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면 간음함이야. 근데 너희들이 음행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버려 그래. 너희들 보기에 음행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그 버리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행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럼 음행하게 한 거 외에는 버릴 수가 없지. 근데 너희들은 버린다고 하지. 그럼 너희들이 이런 조건 들고 와서 버려야 될 거야. 아이 내 마누라가 음행을 했어요. 그 내가 버리겠어요. 너희 이렇게 또 너희들의 논리를 세울 거지. 그래 내가 너희들 그런 논리 세우도록 버릴 수 있는 근거 만들어주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야. 음행한 거 외에는 버리지 마. 근데 너희들이 버릴 거야. 분명히 음행했어요 라고. 그래 너희들 때문에 이놈들아 음행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마귀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우리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었고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아직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려고도 안 해. 이 교회에서도 그냥 세상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만 얘기해. 그게 무슨 교회겠냐고요. 그게 무슨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새 옷을 가지고 난도질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려는 항상 새 것이야. 좋은 거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새 옷, 카인 옷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그것이야. 근데 그걸 너희들이 마음대로 자르고 입구에서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구속사적이니 무슨 뭐니 해서 신학을 갖다가 막 대입시켜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여기도 잘라보고 저기도 잘라서 너희들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갖다 더덕 붙여 이걸 갖다 잘라서 붙인다 그러는 그런 짓 하지 마. 있는 그대로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cover to cover 완전한 하나의 말씀 완전하고 합당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취해.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돼.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외식한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것으로 오신 우리 주님, 새 포도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 옷 가진 자,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은 자, 새 부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새 부대, 새 부대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그 주의 영 성령 안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안에서 주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라는 포도가 으깨진 포도들이 익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맛있게. 그래서 여러분 술 익는 소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고 뽀글뽀글 막 발효가 되면 술 익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술만 드시는 그 장인들 얘기가 그 소리, 그 냄새, 그 향, 그래서 향기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향기로운 편지 같은 말씀이고 우리의 신비 영혼에 쓰여질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맛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울성이도단 맛이
나게 되는 거고, 그때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첫 번째 소리가 들려요. 뽀글뽀글뽀글 방울이 터지는 소리.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들려지고 맛보여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새 옷으로 새 부대로 다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